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수요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 또 하늘의 평안, 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 꼭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그 기쁨과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몸이 조금 무겁고 좀 피곤이 겹쳤는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보통 제가 한 3시 반이나 4시쯤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일어나 보니까 벌써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좀 늦게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특별히 뭐 감기나 어떤 병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몸의 컨디션이 많이 피곤한 그러한 상태인데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어서 끝나고 계속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올리는데 좀 쉬고 나면 몸이 좋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이 좀 더 넓어지고 또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사건이나 또는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그 근본, 이 원인을 명확히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차를 바꿨습니다. 먼저 타고 있던 차를 이제 처분하고요. 그리고 우리 처남이 타던 차를 줘서 이제 그 차를 타기 시작했는데 98년도 렉서스입니다. 좋은 차죠.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태가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 번이나 이제 그런 일을 당해서 이제 길에서도 쓰고 또 오렌지 카운티 가서도 시동이 안 걸리고 막 좀 난처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근원이 어딘지, 이게 배터리가 안 좋은 건지 검사해보면 괜찮다 그러고, 스타트 모터가 안 좋은 건지 검사해보면 괜찮다 그러고, 그래서 속 시원하게 이걸 고치지 못하다가 나중에 원인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연결선이 좀 낡아서 접촉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고치고 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또 마음도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고쳐내면, 해결하면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함이 오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다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들이 사방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치열한 공격이 있고 또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또 영적 전쟁의 이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아무리 영적 전쟁이 치열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승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내 자신의 승리로 보장이 되려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승리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주 적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을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마귀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귀가 간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속임수의 전문가입니다. 마귀가 처음 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최초의 유혹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에게 뱀이 먼저 나타나죠. 그 옛 뱀은 바로 마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서 변질시켜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라. 왜요?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다 먹어도 돼요. 모든 실과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마귀는 지금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살짝 왜곡시켰을 때 하와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나무 실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넣어주는 겁니다. 그때 아니다,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뱀은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내가 이 선악과 이걸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죠. 속임입니다. 눈이 밝아지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완전히 죄인으로 멸망하는 길이었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수치심이 생겼고요. 죄책감이 들었고요. 거룩함, 순결함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들은 죄인의 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죄인의 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하고 막 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하와를 속였는지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마귀가 어떤 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첫 번째로 이 분열의 명수입니다. 자, 마귀는 보통 뒤에서 교묘하게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괴계를 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잖아요.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보통 뒤에서 속삭이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와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의 벽을 쌓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뒤에서 쏙닥거리며 뒤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말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 이게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서로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의 잘못을 보거든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파하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말을 한 그 대상에게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원하지 않죠.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존심을 또 부추기고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화해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거든 여러분은 그 배후에 마귀의 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또 마귀가 어떤 계계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 마귀는요, 사람들을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귀의 뜻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혹은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상황에 굴복시켜서 자신의 뜻을 따르게 얽매이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취해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증거도 나오고 진술도 나오고 했지만 이 상황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서 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그걸 통해 억제하고 억압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이 마귀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귀는 또 이런 것도 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죠.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더 두게 하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평안,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부귀가 인생의 성공인 양 유혹합니다. 결국 돈과 권력을 위해 살게 만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살고 권력을 위해 살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단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또 사단은 어떠한 이 계계를 가지고 있냐면 중독입니다. 이 중독은 사단이 우리를 자기의 손아귀에 얽어매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낙심하고 또는 절망에 빠지게 해서 그 괴로움을 잊도록 술이나 마약, 도박 등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환자가 되죠. 절망에 완전히 이 늪에 빠진 사람처럼 되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자살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근데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적은 마귀라는 확실한 개념을 여러분 꼭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마귀의 전략을 알고 있으면 일단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마귀의 존재나 마귀의 계계를 알면서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용하는 경우도 생겨요. 알면서 술, 담배 계속하고요. 알면서 도박 계속하고요. 알면서 계속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것은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들을 자신의 포로로 만들려고 주위에서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꼭 그 사람의 연약한 그 부분을 공격해서 그걸 통해서 죄를 짓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연약함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도움을 찾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히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결단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은혜를 받고요. 이 옛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사역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 자꾸 그에게 이 마귀가 찾아와서 자기가 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인이라고 계속 참소하는 거였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마귀가 위선 떨지 마, 막 속삭이고요. 또 벽에다가 자신이 옛날에 지은 죄를 쫙 써 보이면서 네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종교를 개혁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계속 죄책감과 참소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다 이 마틴 루터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과 용기를
소멸시키려는 이 사단의 역사였어요. 이때 루터는 그 죄들은 이미 내가 다 사함받은 죄들이라 하고 외치면서 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성경을 쓰던 잉크병을 확 집어던지면서 자기의 죄를 써놨던 그 벽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잉크병이 쫙 벽을 타고 잉크가 흘러내리면서 그 벽에 마귀가 써놨던 죄들이 싹 지워지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루터가요, 지난날의 죄를 다 씻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 죄를 잊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말을 했답니다. 이처럼 마귀는 교묘하게 끝까지 사람들을 공격하고요, 아주 집요하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문제나 사건 뒤에 이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대적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죠. 근데 악한 날은 마귀가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날들을 악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날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 통치자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사실 이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 왕이나 뭐 이런 자들을 당시에 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가들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 악한 영들과 관계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통치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상원, 하원 의원들이 누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 내용들을 또 사실 들어봤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되냐 안 되냐, 교회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면 되냐 안 되냐. 사실 교회는 정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니까. 하지만 이 땅을 지키는 교회로서 어떤 사람이 정치가가 되고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심하고 관계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영적인 일만 하고 현실은 정치가들에게 맡긴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이 땅이 되도록 우리는 정치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이따도 우리가 잠시 예배 말씀 전한 후에 기도하겠지만, 지금 이 성평등법, 이퀄리티 액트라는 법이 상정이 됐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미국은 아주 심각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들에게는, 교회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주 흉측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지게 될 상황이, 합법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다 깔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법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러한 법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자, 세상 주관자들은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악한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 두려움과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이 전신갑주는 군인들의 완전 무장입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 무장하는 건데 영적인 무장이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장.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허리는 뭐를 의미하죠? 이 몸의 중간이죠. 몸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힘의 원천이 허리입니다. 허리가 느슨하면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튼튼해야 하는데 허리띠는 바로 진리라고 말하죠.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도 선수들이 허리띠를 꽉 졸라맨 다음 그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잖아요. 또 군인들도 이 넓은 허리띠를 꽉 메고 거기다가 뭐 물통, 권총, 실탄 다 이렇게 몸에 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우러 전쟁터로 나가죠. 이처럼 허리띠는 힘을 모아주는 그러한 곳인데 그것을 뭐로 쌌냐면 진리. 진리는 바로 우리 주님,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는 또 생명의 근원지라고 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허리에서 나왔다. 그런 말을 곳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리에 있었다. 이 허리가 바로 생명의 근원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손들이 계속 나왔을 때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은 이 흉배를 말합니다. 흉배. 가슴에 차는 그러한 보호장비죠. 그래서 영적 군사는 의로 흉배를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가죽이나 뭐 굴이나 철로 만든 흉배가 아니라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흉배라는 말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만약 자신의 의로 싸우려 한다면 백전백패 다 당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고 신실해봤자 얼마나 신실하겠습니까? 내가 뭐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이것은 결국 내가 한 노력과 내가 한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실패했는지 아시잖아요. 바로 자신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말씀을 알고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고 내가 이만큼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영적으로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질투심을 갖고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결국 자신의 의는 결국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거짓말로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싸움에 해가 될 뿐이에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만이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참된 유일한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고 예수의 거룩한 피공로를 의지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결코 잊지 마시고 마귀의 계계를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현상들을 보거든 사람이 한다 또는 환경이 이렇게 됐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말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고 주님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며 악한 날에 승리하고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이 중요한 말씀을 특히 이 시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 한복판에서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맞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공로로 거룩함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마귀의 계계와 모든 악한 영들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도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귀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의롭고 담대하고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에도 마음이 눌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평등법, 동성애 평등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 포스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1번, 만 4세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은 후천적인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리고 2번, 의학적으로 위험하다고 검증된 puberty blocking drugs, 그러니까 사춘기 차단제라는 약이 있나 봐요. 이는 9살부터 줄 수 있으며 크로스 섹스 호르몬스, 성호르몬제는 14살부터, 섹스 체인지, 성전환 수술은 18살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험도 학부모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나는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다 했을 때 호르몬제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성을 전환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그 나이가 몇 살이요? 9살부터 그리고 18살에는 수술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3번,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신학교,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고 LGBTQ 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들의 스포츠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미 전역에 합법화됩니다. 4번,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연방과 주정부, 지방 세금 면제 및 인증을 이룰 수 있습니다. HR5 법안은 반생명, 반신앙, 반가족제도,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평등법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가장한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이다.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말은요, 기독교에서 우리는 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옹호하려는 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별이죠. 아예 순종하지 않을 경우 처참한 역차별을 받게 되는 법안입니다. 자, 이 법안에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 여러분 뭐 박희빈 목사님, 성님은 다 잘 아시죠? 이러한 원로 목사님들과 또 대표회장으로 우리 한계용 목사님이
이 모든 일을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동회장으로 또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평등 법안에 대한 저지를 위해서, 강력 저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서명을 보내드렸는데 다 하셨겠죠? 예, 혹시 미처 못하신 분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그 사이트를 연결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위해서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있는 정말 이 악한 법이 창정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인간의 평등이란 이름 하에 성별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너무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이러한 악법이 이미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마지막 통과만을 위해 투표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치인들이 어찌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악한 법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을 이 성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평등이란 이름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이러한 처참한 죄악법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법을 만들고 있는 악한 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정말 비극 속에서 자라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 앞에 정말 벌써 우리 눈앞에 이러한 일들이 보이고 있음을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며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주관자들의 악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